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밤에 양떼들을 치다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천사가 했던 말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주라는 표현입니다. 아기 예수님, 구주 예수님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2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고요. 그리고 그들은 끝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문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본문 4절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아무튼 성탄절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아기 예수님이라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주 예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아기 예수님이라는 이 표현은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구주 예수님이라는 이 표현은 신앙적인 표현이고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목자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고요. 이방인들을 대표해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온 인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온 인류가 경배해야 될 분, 그분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구주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아기 예수가 아니라 구주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들을 통한 첫번 성탄절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해서 첫번 성탄절을 보내게 됐을까요? 첫째, 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여기서 동방은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박사란 천문학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밤에 별을 연구하다가 특이한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절에 있는 대로 그의 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 그 별을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그들은 유대교에 아주 조예가 깊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구약에 있는 대로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정착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유대교를 접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을 발견하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하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만 별을 연구하다가 그의 별, 예수님의 별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의 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달리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갔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니까 분명 왕궁에 계실 거다 생각을 하고 찾아갔어요.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동합니다. 그는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곳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지목해 주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주어졌던 그의 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이지만 그 은혜마저도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별은 주관적이면서 특별한 은혜였다고 한다면 성경은 객관적이면서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실에서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원에서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성경으로 돌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도 은혜는 받았어요. 그의 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페르시아를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헤롯궁에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구약 성경을 말씀해 준 미가서 5장 2절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다면 반드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으로 돌아오자. 동방박사들은 성경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기꺼이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은 동방에서 보았던 그의 별을 다시금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별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세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 세상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예배당 안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당으로 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거리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들은 그의 별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의 별, 그분에게 우리가 경배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그 머나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어요.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얼마나 먼 길입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리를 따탈 필요가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을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에 있어서 그들은 장소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화려했던 예루살렘 왕궁, 그 왕궁을 선호하기도 했지만 이내 그들은 초라한 베들레헴 마을 구유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 왕궁,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곳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베들레헴 마을 구유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맨 처음 페르시아를 출발할 때 목적이 분명했어요. 목적이 선했어요. 그의 별을 경배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를 문제 삼지 않았고 장소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주변이 또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갓 태어난 예수님 주변에 분명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아버지 요셉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 주변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리를 문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소를 문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문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만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할 때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2절에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페르시아에서 그의 별을 맨 처음 발견했을 때 왕에게 우리가 경배하리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예물을 그들은 페르시아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준비했던 겁니다. 왕에게 드릴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예물을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 왕궁에는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물을 헤롯 왕에게 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비록 초라한 마을 구육관이었지만 그곳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믿고 그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겁니다. 최고의 예물을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배할 때 여러분, 주님을 최고 높이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경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방박사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세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경배하신 이유가 또 중요합니다. 그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뜻,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그들은 받게 됐어요. 마음의 갈등이 됩니다. 맨 처음 그들이 예루살렘 헤롯궁에 찾아갔을 때 헤롯 왕이 이렇게 지시를 내렸거든요. 본문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일까요? 아기를 찾거든 내게 고하라.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명령도 주어져 있고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이후 하나님께서 꿈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도 있었어요.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헤롯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동방박사들에게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지시하셨을까요? 여러분, 헤롯 왕은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내린 명령, 그 명령은 일종의 사탄의 음모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헤롯 왕은요,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 두 살 아이, 사내 아이들 다 학살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오죠. 사탄의 음모가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냐, 왕의 지시를 따를 거냐, 선택해야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왕의 명령도 명령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겼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했으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 성탄절,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됐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우리도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